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원 전도사입니다. 시험은 잘 끝내셨나요? 결과랑 상관없이 어쨌든 잘 마치셨으니까 더 더워지기 전에 이 시험 이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매우 덥죠? 이럴 때 꼭 건강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후 4시에 아지트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련회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틴즈에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손수 만든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더 풍성한 수련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아지트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한 달 전 예배 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은혜의 수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예배 때마다 다이나믹한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몇 가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전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먼저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인데요. 한자로는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 나를 낮추어서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몸을 전부 다 드린다는 것, 즉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나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되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드린다는 말일까요? 자, 언뜻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뉘앙스로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는 곧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 이끌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엔 참 많은 순서들이 있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한 순서 한 순서, 이 모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 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고백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까? 이 찬양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섬세하게 파악해 보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따를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이자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즉,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던 분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 살고자,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자 깊은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시대의 풍조를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꽤나 많이 변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묻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결국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묻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자리 안에서만, 이 예배 시간에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따른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예배는요,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일어난 변화는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만 영과 진리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살면서 변함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틴즈 친구들이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시대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